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12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7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습니까? 우리의 눈은 보죠. 예. 지금 여러분은 저를 보고 저는 여러분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는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읽은 복음을 들었고 또 저는 여러분의 웃음소리, 여러분의 작은 소리들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봄이 있고 다른 들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열정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강론 안 했죠, 그죠? 어때요? 좋죠? 조용해. 좋은 분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분도 있을 거예요. 평일미사 강론은 사제에게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한다 한들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그걸 저는 왜 해왔으며 그리고 그것도 열정적으로 해왔는가? 그건 그야말로 한 사제의 열정인 거죠. 말씀에 대한 열정,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 내면에 들어있는 속셈을 볼 줄 알아야 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이기 때문이죠. 어떤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신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어둠의 여정을 정당화하려고 갖은 애를 다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누룩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비자분이 안 오셔가지고 빵 연구소 하는 빵집 있죠. 그 분이 자매님이 우리 예비자인데 그 빵 만들 때 뭐 넣어요? 베이킹 파우더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빵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밀가루 요만한 뽕냥한 덩어리가 부풀어요. 네. 사람 안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부풀려집니다.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생각하기 시작해요. 교만인 거죠.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야 이제 2000년이 지나서 하도 반복적으로 고백해 왔으니 예수님이 누군지 지적으로 알지만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신앙에 다가서지 않으려는 노력,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못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바리사이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 준비를 단단히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이 더 지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교만이 자신을 부풀려 버린 거죠.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 내면 안에 부러져 있는 자신의 권력에 기반하고 자신의 지력에 기반한 그 부풀려짐, 그 교만을 너희 제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의 사도들아, 너희만은 그렇게 되지 마라. 헌데 어쩐답니까? 제자들은 누룩 이야기를 듣자마자 뭘 떠올리겠어요? 어씨, 우리 빵 준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예? 하도 우리 신자분들이 교회 내 윗자리 아랫자리를 막 따지다 보니까 저는 그런 사제가 아닌데도 가서는 아이고 우리 신부님 뭘 해드려야 될지 몰라갖고 내가 감히 초대를 뭐 하겠습니다. 그 가는 통에 저 벽진에 막달레나 자매는 뚝하면 내 불러갖고 신부님 와서 해가 뭐 차려줄 것 같아요? 예? 자기 아들내미들이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좀 사준 거 그런 거 이래 채를 내온다. 그러면 한 끼 맛있게 먹고 와요. 예. 누구는 감히 어떻게 아이고 요런 거 내놔도 되나 가는 통에 단 한 번도 나하고 만남을 가지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는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마주한단 말이죠. 누룩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내면에 끼어들어 있는 일종의 누룩인 겁니다. 삶의 진위를 분간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오늘 일독서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시련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시련이라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물리쳐버려야 하는 것.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그냥 내가 그냥 하루 편안하게 자면 될 것을 나를 깨워가지고 뭘 시키려고 하고 이런 모든 요소들은 귀찮고 사라져버려야 할 요소라고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성공은 무엇을 보장해 주죠? 적은 노동과 편안한 안식을 보장해 줍니다. 성공한 사람은 펜대만 조금 굴리고 나면 나머지 일은 그 밑에 수하의 사람들이 다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해서 더 많은 고생을 하려고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해서 쉬려고 하죠. 성공해서 안락을 누리려고 하죠. 그런데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가르치니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시간관은 이 현세에서 멈춰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간관념은 영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과 함께 저울에 놓는 겁니다. 지상에서의 삶만 딱 잘라서 놓으면 최대한 편안하고 안락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가장 으뜸된 삶이에요. 그죠? 근데 어쩐답니까? 그렇게 세상 안에서 누릴 만큼 다 누리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영원 안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흔한 일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수많은 교부들의 증언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의 나자로에 관한 강해 그 복음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막 이 부자 앞집에서 막 꾸질꾸질하게 막 몸에 종기도 나와가지고 막 개들이 막 핥고 막 그런 나자로가 영원 안에서는 전혀 다른 관념을 얻게 되고 부자는 정반대로 물 한 방울을 갈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위치가 완전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유혹에 관한 관점을 조금만 더 배우고 오늘 강론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오시는 분들보다 아닌 분이 있어서 너무 길게 하면 지쳐버리니까. 유혹이라는 것, 그건 우리 안에 내재된 요소입니다. 유혹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유혹은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내가 엄청 드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시달림에도 자존심을 상해버린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생각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못 자죠. 돈에 대한 욕구가 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건 내가 차지해야 될 땅인데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는가, 저건 원래 내 수중에 들어와야 될 것인데 누군가 뺏어가는가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음란함에 대한 내적 생각을 한층 키워놓기 때문에 이성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정상적인, 왜 우리 이 초등학생 때 그죠? 예? 같은 짝지하고 그 놀던 기억 안 나요?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나는데, 선 딱 끊어놓고 그죠? 실제로는 좋아하면서도 싫은 척, 지우개 넘어오면 막 빼들어 가쁘고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내한테 관심 갖도록, 그죠? 헌데 그런 순수했던 서로에 대한 애정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음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탐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상대의 성을 즐겨볼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대하지 않고 서로를 소진시키는 소비재로 대하는 거죠. 그게 여기 요약된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내적 결과는 어디로 확장되어 가느냐?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인간은 원래 죽음을 겪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원래 디자인은 아담과 이브가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었어요. 낙원에서 사는 것이었죠. 하지만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우리 삶에도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가치에 따라서 세상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빵 걱정이나 하고 있기보다, 물론 빵을 신경 쓰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돈벌이를 해서 먹고는 살아야죠. 하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기초를 채웠으면 그때부터는 드높은 가치를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지상적인 요소에 매달려 있으면 내면에서부터 욕망이 생겨나고 그 욕망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유혹으로, 그리고 그 유혹은 우리를 죄로, 죽음으로 순차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과연 우리 내면에는 어떤 사랑의 대상이 존재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여정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려는 영원을 만끽하는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